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영화 스피드, 존 윅, 매트리스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콘스탄틴이 신부님입니다. 폐마사죠.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았는지 귀신들이, 악령들이, 사단들이 이 콘스탄틴을 잡기 위해 날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단을 내쫓다 보니까 사단의 이 바운더리가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고 선택권이 없기에 그냥 악한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 인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좋지 못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욥도 그랬죠. 사단이 직접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고유 권한,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스탄틴이 한참 오랜 시간 동안 퇴마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지금 안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넓혀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유혹하여서 악을 선택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좌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길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인간이 뒤돌아서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다시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마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이지만 너무나도 악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이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매 순간 악한 모습으로 배신한 인간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사단을 그 인간의 몸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계계를 꾸몄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찔렸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은 인간의 몸을 열 수가 있는데 인간의 몸을 열면 그 안에 있던 악령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 계획을 알고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가브리엘을 상대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누구를 부르느냐? 자해하면서 사단의 대왕인 루시퍼를 부릅니다. 루시퍼를 불러서 이 대천사장 가브리엘이 사단을 조정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 네가 맺었던 계약을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루시퍼는 화가 나서 가브리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막 이 예수를 찔렀던 창을 가지고 이사벨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을 내려치면서 악령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찰나에 멈춰버립니다. 시간을. 그리고 루시퍼를 인간으로 강등시켜 버리죠. 그런 후에 루시퍼가 이 콘스탄틴에게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저 지금 누워있는 여자 주인공 몸속에 안젤라인데 이사벨은 쌍둥이고요. 안젤라 몸에 있는 악령을 빼주고 그 여자를 구원해달라. 생명을 뺏어가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되었던 지옥에 있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천국으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루시퍼도 허락을 하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잡아가고 싶었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이 콘스탄틴 주인공을 루시퍼가 손을 잡아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던 콘스탄틴, 지옥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루시퍼가 이 콘스탄틴을 질질 끌고 가는데 몇 걸음 지나자마자 바닥에 있는 모든 타일이 부서지면서 힘들어지게 되고 무거워지게 되고 이 콘스탄틴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갈 수 없을 그때쯤에 뒤 돌아보았는데 콘스탄틴 옆으로 뒤로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그 부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악한 영인 루시퍼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sacrifice,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콘스탄틴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틴은 구원을 받게 되죠. 자기 희생이라는, 나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라는 그 자기 희생이라는 어마어마하고 고귀한 희생 덕분에 이 콘스탄틴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 우리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도 가장 소중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자기 희생,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이 사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바로 이 sacrifice, 자기 희생입니다. 어떻게 sacrifice인가요? 어떻게 자기 희생인가요? 아들을 바치는데 이건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모라면 자기 자신을 내 손으로 내어 맡기는 것, 나보다 먼저 가는 것,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영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이 자기 희생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겨우 친자식 하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지오겹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금지오겹 같은 아들을 17년 동안 잘 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도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명령은, 이런 자기 희생의 큰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의 자녀를 각을 떠서 제단에 바치라는 그런 시험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요, 인신제사에 대해서 이제 그만 멈추라라는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요구를 하시지 말지 무엇하러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처한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버지로 고백하느냐,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그건 가장 소중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냉동고에 가끔 아이스크림들을 이렇게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빼서 먹죠. 근데 그렇게 빼 먹다 보면 어느 날 5식구가 온전히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하나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죠. 저도 너무 먹고 싶지만 명색이 아버지인지라 참아서 새 자녀에게 양보하는 거죠. 새 자녀에게 양보하면 셋이 어떻게든 아이스크림 사러 멀리 가야 되잖아요. 편의점 가깝지만 귀찮으니까 셋이 어떻게든 가위바위보를 짜든 보드게임을 하든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한 사람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을 때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뭐라 해요? 한 입만 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세 자녀가 각양각색이에요. 한참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 입을 주는 친구도 있고 한 자만 나와도 벌써 도망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먹고 싶어도 그렇지만 왜 물어볼까요? 한 입만 해도 안 줘요? 한 입만 해도 도망갑니다. 한 입만 3번을 해도 안 주면 이야기하죠. 한 입만 주면 아빠가 더 많은 아이스크림, 더 맛있는 거 많이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 사줄게.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한 입 주는 거죠. 한 입. 많이 주지도 못해요. 한 입 막 크게 벨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뺏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그 뭐 하나라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 마음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꺼운 희생은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아버지로, 창조주로 고백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자리에 이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 분의 전부가 될 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운 희생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입니까? 가당치도 않겠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실 때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꺼운 희생,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치기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손을 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비로소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바꾸는 것이죠. 이 사건 직후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보다 정주찬 목사님 아들 정이레가 많이 기억나실 텐데, 정이레도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이레, 미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삭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희생으로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 놓을 때, 자기 희생으로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 양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숫양입니다. 그것도 다른 그냥 시시한 숫양이 아닙니다. 뿔 달린 숫양입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들을 상징하죠. 하나밖에 없었던 이삭, 아들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양, 왕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자자손손 이후에 수많은 아들, 수많은 왕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이 믿음을 갖는다면, 이 믿음을 가져야 sacrifice, 자기 희생으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기꺼운 자기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기꺼운 희생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누군가에게 기꺼운 희생은 아이스크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운 희생은 자전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운 희생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운 희생은 아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운 희생은 이렇게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저마다의 다른 기꺼운 희생을 여호와 이레를 믿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 모든 것들로부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면,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지식으로 알고 그 자리에만 머문다면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불의한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리라면 누구나 다 이 기꺼운 희생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내 작은 아이스크림부터 내놓는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수필가 김권섭의 마중물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꾸민 것인데,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을 걷던 어느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정신없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 옆에 보니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펌프 밑에, 오아시스 펌프 밑에 물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담아가시되 뒷사람을 위하여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으십시오 라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고 정신이 없다 하여 이 물을 다 마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펌프를 보니까 녹이 슬었어. 이 펌프를 보니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밑에 물이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물 나라도 먹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그냥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중물이 더 나아가 큰 물을 얻을 수 있고 이 땅 밑에 수많은 물이 잠겨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중물을 드릴 때 우린 더 큰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먼 나그네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펌프이십니다.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마중물을 하나님을 믿고 사용한다면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여호와 일의 믿음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기꺼운 희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이나 시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삭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여서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인간 모두가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기꺼운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약속을 갖습니다. 또 다른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16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보통 맹세는 누가 하나요? 보통 맹세는 약자가 강자에게 보증을 서 달랄 때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이런 맹세 하잖아요. 좀 아쉬울 때, 그래서 반드시 얻어야 될 때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할게. 이거 꼭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좀 들어봐. 한 번만 믿어봐. 하나님까지 걸기 좀 무서우니까 내가 아빠 걸고 맹세할게. 아빠 좀 덜 무서우니까. 아빠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누굴 또 걸어요? 그렇죠. 엄마를 걸어요. 애꿎게 내가 엄마 걸고 맹세할게. 이것만 되면은 내가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거 꼭 이뤄줄게 라고 엄마를 걸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죄입니까? 그 엄마 아빠를 걸어서 연약한 우리의 맹세 날마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 아빠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셔서 모욕을 받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나의 이름이 그렇게 땅에 곤두박질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어그러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하고 계십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야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기꺼운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줄 각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기꺼운 자기 희생을 하는 그의 아들들,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각오하시고 이 약속을 미리 하신 것이냐?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손손 후손에 그 복을 받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자 손손을 걸어서 맹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끝끝으로 내려오면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자기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배수진을 쳐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걸 알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고백할 누군가를 찾으시며 배수진을 쳐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노라고 언약을 스스로 자기에게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콘스탄틴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서 악이 가득하여 득세한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남겨진 것처럼 자기 희생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서 관영하여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콘스탄틴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 세상이 지금 악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희생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닮겠다라고 고백하니 자기 희생의 그 길을 통과해다오 라면서 자기 희생을 위한 시험의 길을, 문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십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그 길 앞에서, 그 자기 희생의 사랑 앞에서, 헌신 앞에서, 희생 앞에서 우리 모두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시고 그 문을 통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 하십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여호와 일의 더 큰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희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나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사초등학교를 바라보면 남사초등학교 왼쪽으로 보면 공업사 건물로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주택, 우리 남사 전원주택 앞에 위치해 있죠. 우리는 그게 올라갈 때마다 공업사가 지어진다 하니까 그냥 공업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 건물 안에 3층에 보면 다올 갤러리라고 생겼습니다. 거기가 미술품과 음악 공연을 앞으로 해야 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조각가이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구의 구역장님이셨는데 많은 사연을 우리가 함께 했었죠. 그런데 그분이 우연히 페이스북을 함께 나누다가 보니까 이런 조각가로 그 다올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10월 말까지 무료로 전시를 하고 계신 거죠. 이분께서 제가 교제하고 있을 때에는 동이나 철이나 쇠 같은 것으로 깎아내는 조형 건축가였습니다. 예술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선을 떠난 지도 수년이 되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주 만나게 된 건데 이 나무 조각으로 길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전시를 해서 좀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여러 작품 중에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절벽 끝에 앉아있는 여인이 위태해 보이지만 표정은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어두컴컴하고 깊은 바다가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 밝고 맑은 형형색색의 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고 나도 그곳으로 떨어져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절벽 끝에 앉았을 때 이 그림을, 이 판화를, 이 조각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 캄캄하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밝고 맑은 별을 보며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한참 하던 중에 새가족 사역, 그리고 찬양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구역장이든 하고 계셨었는데 당시에 구역장님께서 양육하시던 새가족이 있었어요. 자녀가 굉장히 어린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막 믿음을 걸고 시작하시는데 잘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얼마나 귀중하게 양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매주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 오시면 잘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양육했는데 우울증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일을 지나면서 이 집사님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한참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술가인지라 감정의 높고 기쁨이 컸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왜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수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고 카페에서 시간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이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적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만 드리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헤어졌는데, 다른 교회로 옮기는 바람에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시간, 절망과 같은 그 시간, 벼랑 끝에서 서 있었던,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나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무서웠다고, 외로웠다고. 내가 그런 것만 같아서 더 돕지 못한 것에 죄책감에, 안타까움에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을 돕는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절벽 끝에 앉아 있는데 그 깊은 어둠의 바닷속에 하나 둘 별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별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바다가 거쳐지면서 아름다운 바다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 사랑, 그리고 나를 돕는 그 자기 희생의 헌신의 그 사랑,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웃을 수 있고 절벽 밑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작품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누군가 그 어두운 절벽을 밝히면 좋겠다라는 간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딜라이트의 절벽에 있는 분이 계실 테고요.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수놓으신 밝은 벼랑 끝에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깊이 저 절망 끝에 있는 벼랑 끝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끝에 밝은 물로, 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기 사랑으로 보내주신 작은 예수들의 헌신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딜라이트의 언덕에 앉아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다면 별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으로, 자기 헌신으로 그분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절망 끝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갑자기 많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께 섣불리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여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100%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섣불리 가서 위로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힘을 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겐 그게 더 힘들대요. 그게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 찾아가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기꺼이 내가 내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혹시 빨래가 밀렸어? 빨래 좀 해줄게.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청소가 좀 어렵지? 내가 좀 청소를 도와줄게. 밥 해먹기 힘들지? 반찬이라도, 밥이라도. 아니, 힘드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나와, 밥 한 끼 먹자. 이게 진짜 자기 희생,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벽 끝을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절벽 끝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콘스탄틴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트의 밝고 깊은 그런 환한 절벽이냐, 아니면 캄캄하고 어두컴컴한 깊은 절벽과 같은 벼랑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는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받고 그 힘으로 우리도 자기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승리하시고 내 마음의 가장 큰 한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지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서 임재하옵소서 다스리옵소서 보배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기꺼운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미 기꺼운 자기 인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기꺼운 자기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잊지 않고 작은 예수를 닮아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라도 딜라이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기꺼운 자기 희생으로 절망 끝에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내 마음의 한자리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어디에서부터 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감사해 주셔서 그 모든 섭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내가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내 신앙의 연륜과 내 믿음의 깊이가 아직 다하지 못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조금씩 한 자리를 내 마음의 그 한 자리 한 켠을 주님께 넣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고 밝히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기꺼운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사옵나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악한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운 자기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삶이 악이 가득하여서 절망 가득한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딜라이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기꺼운 자기 희생으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연수가 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오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방 한켠부터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꺼운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니 그 길을 기꺼운 자기 희생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절벽 끝에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